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왜 그 아들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본질을,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5년 전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요. 그때 호적 때문에 원래는 나사렛 동네에 살던 분들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때문에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온 세상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던 당시 이 이스라엘은 자기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다윗의 가문, 다윗 왕가의 왕족 핏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임신하고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 막 도착을 했을 때 이 해산할 기미가 있게 되자 결국은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를 찾았지만 묵을 빵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구유에 이제 마국간에서 지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셨다 이걸 증명하는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마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옥소도스라고 하는 정교회들도 똑같이 성탄절을 같이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같은 성탄 미사 이런 걸 하겠는데 거의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 거기에 많이들 이 열과 성을 다하는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이런 거에 많이 초점들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사실 기존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성경 말씀에 없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인생들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동안은 다 보면 이걸 개인적으로 소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다다.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전에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요게 이제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단어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이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땅에서가 문제입니다. 땅에서. 지금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평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오독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오독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뭐 다른 말로 판치하면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독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다. 믿는 사람에게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성경에서 한 절만 택하라 그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죠.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세상 속에 우리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해서 가려서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착각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제가 우리 요즘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가 좀 시간에 쫓겨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너무 내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입장에서 막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가, 이거를 한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탁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자, 구약 성경이 이 9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60년 뒤에 91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교의 경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개 구약 성경이 유대교 성경이야 라고 딱 확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얌리아에서 91년 이때 유대교 경전이 됐는데,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뭔가요? 여러분, 유대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유대교의 창시하면 뭐 아브라함부터 생각하고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에요. 그때는 야훼 종교죠.
아브라함은 아직 뭐가 이렇게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유대교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나라가 망하고 587년에 주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수집해가지고 이 그 율법 말씀, 예언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고 2차 귀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와서 그것들을 반포하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그전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다고 하면 이제는 경전 중심의 종교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유대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경전이 90년에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차별해서 사랑할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냐면 그 나그네를 접대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이 나그네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변장해서 세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천사 둘은 어디로 가죠?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한 여호와 나그네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거다. 그랬더니 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건강한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너무 진짜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지금 자기는 이 91살이고 자기 남편은 99세인데 아니 어떻게 이 늙은이들이 애를 낳냐? 90살이었네. 그렇게 이제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문 뒤에서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웃었다. 그래서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이 그때 결정됐어요. 웃음이라고. 근데 진짜 웃음이 됐지요. 그렇게 평생을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를 당하다 애를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막 기쁘게 웃었다. 그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목숨을 걸고 간구를 해요. 중보를 합니다. 거기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이제 점점 줄어서 이 의인을 위해서 그 간구한, 멸망을 좀 멈춰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이 세상을 어떻게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하나님은 화해하시려고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화평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요나예요. 요나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나라가 있으면 그게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의 그 수도 거기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란 이 수도로 이 니느웨죠. 니느웨로 요나를 데리고 가죠. 거기서 이 구원, 회개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에 이제 요나를 쓰시거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하는데 그냥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 머루 먹듯 개는 머루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신용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왜? 요나의 마음은
이 니누에, 아수르, 이 악독한 놈들이, 우리 민족의 원수가 될 이 놈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차라리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 회개의 복음 예언은 그냥 대충 가서 한 바퀴 싹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초막을 짓고 거기 박농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망하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를까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께 한 거를 하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니누의 저 악독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누에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 느낌을 알고 뭔가 쎄한 거죠. 그래서 알고 나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그리고 저 땅끝 마을 다시스로 막 도망가는 걸 억지로 잡아다가 하더니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안 멸망시키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요나가 또 화가 난 건 그게 화가 났는데 그거를 갖고 하나님께 시비 걸기가,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걸 요나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뭐 꼬투리 없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새 벌레가 박넝쿨, 그 박넝쿨이 요나의 그늘이 됐었거든요. 박넝쿨을 이 줄기를 갈가서 박넝쿨 그 그늘을 져주던 그 이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막 떼약볕이 막 쬐고 하니까 요나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폭발을 한 거지.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한테 이것 때문에,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한 거를 하기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면이 안 서니까 이거는 속에다 딱 감춰둔 그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그 울분 같은 거죠. 그건 딱 있었는데 박넝쿨 사건이 탁 터지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저 니누의 놈들이 저거 하고 싶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러고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저 박넝쿨 하나 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나한테 지금 이러지 않냐. 그런데 저 성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이 착각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아니고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내가 만든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교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유대교가, 아까 얘기했던 유대교가 나왔고, 근데 이 유대교가 또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착각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너희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들, 자기 몸을 파는 저 창기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벗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막 이를 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이 적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단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어떤 한 줌에 있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극단적인 이 예가 뭐냐면 그 어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잖아요. 99마리 자기 양을 들에다 그냥 냅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가 그 621년에 이 어디죠? 헤지라, 이 헤지라라고 하는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했던 이슬람 마호멧, 무함마드죠. 무함마드인데 우리는 마호멧이라고. 그 무함마드, 그 마호멧, 저는 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무함마드 때문에 생겨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슬람, 무슬림이 그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동네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바리새인화가 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은 막 착취하고 죽여버리고 막 하니까 무함마드가 우리 알라는 모든 사람들의 신이다 이러고 이제 무함마드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렇게 물론 자기도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그랬지만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조차도 아브라함이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을 우리는 골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더 커요. 여러분 이렇게 편협하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경 이야기나 또 아니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너무 좁게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좁은 그 마음을, 그 좁은 견해를 다 박살내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너무 통탄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이 시간에 아니 무슨 광화문이 자기네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광화문을 차지해서 주말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강제로 하고 그 정광훈이라는 그 미친 작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정신을 완전히 다 회파하는 거죠. 거기 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뭐 죽여라, 없애라 막 이런 거잖아요. 싸움을 부추기고 분란을 조장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도 보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이가 없지요. 광화문을 다 차지하고 자기네인 것처럼 다 차지하고 거기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이 오신 정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예수님은 그렇게 뭐 심판하시고 막 멸망시키시고 누구를 없애버리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눈에 율법의 어떤 규정에 저거는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그 돌을 맞고 자기가 대신 죽음을 당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뭔가 하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을 사랑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평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정신에서 지금 많이 어긋나 있어요. 2025년 성탄절이 됐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구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지 말아야지. 바리새교회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가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리고 기독교인과 이 이슬람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것들은 죽여야 되고 그래서 차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정신하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먼저 골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구원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제약과 모든 한계를 다 한 몸에 감당하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편만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의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건데, 우리끼리만 구원받았으니까 저것들은 차라리 다 불타서 없어져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정신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그 사랑을 독점하고 독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죠. 거북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관념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다 닿게 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성도고, 그걸 해야 되는 게 교회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입니다. 그게 사랑의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동성애에 빠진 거고, 마약에 빠진 거고, 그러니까 범죄에 빠진 거고,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고 물질에 완전히 폭 빠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고 그 사람들의 행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흘려보냈더라면 저렇게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병든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건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고 저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여러분, 핏값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핏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은 그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만 소비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그렇게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흑암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메신저가 돼서, 정말로 이 기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각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기쁜 성탄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탄과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